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입니다. 그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전해 듣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목격한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그녀는 그 길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고 내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혹은 누가 무서운 겁니까? 본문의 말씀 보시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유대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였지만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 많은 제자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마저도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갔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도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무서워하는 그들, 문을 꼭꼭 잠그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 하셨습니다. 인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일상의 인사입니다. 샬롬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얼마 전에 평화라는 그 말씀의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죠. 다른 말로 평안, 평강.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나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평화와 평강이 평안이 있길 빈다라고 인사합니다. 그 인사를 2번 하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화를 주십니다. 평안, 평강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지금 그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해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들의 앞날에 대한,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들을 가득 채우고 그들을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화와 평강을 주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2 손을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너희의 스승, 너희와 함께 있던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말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신 것을 보고, 주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방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참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좋아 보여도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주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내 눈, 이 시력에 의지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눈의 한계, 내 시력의 한계가 얼마나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무서워하냐면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과 현실을 초월해서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준다고 하시면서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평화, 화평,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여러분, 제자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제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도이죠. 사도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두려움에 가득한 그들, 자신의 시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시각에 의존해서 사물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십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는 내 눈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영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의 내면을 보고 상황 너머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평화를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을 보지 않는 이상 믿지 않겠소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당신들의 말을 믿지 않겠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의 한계 못지않게 우리는 우리의 귀의 한계를 절감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처음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상황을 도마에게 이야기하지만 도마는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반응하죠.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사실을 들어도, 진리를 들어도 내 눈을 의지하겠다는 것. 여러분, 내가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는 것은요, 확실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지만 나를 그만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한계가 그렇게 분명한데도 그 지극히 작은 내 눈, 내 존재를 의지하고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신한지 모릅니다. 나는 내 눈을 믿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 라는 모습입니다. 참 부족한 모습입니다. 인간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도 합리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그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다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영의 눈을 뜨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도마가 있는 현장에, 여전히 문을 잠그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세 번째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한계에 갇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엄청난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보는 것에 한계에 갇혀서 그 믿음을 내가 보아야 믿겠습니다, 듣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계를 깨뜨리십시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그릇입니다. 간장종지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두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한계로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려 주십시오.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 상황이라는 그릇, 내 형편이라는 그릇에 이 믿음을 가둬놓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계, 삶의 한계, 인생의 한계가 있지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반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도마는 내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박에 도마를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없는 이 연약한 종아라고 책망하시고 할 수 있지만 그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도마야, 네 손을 나에게 뻗어봐라, 내 손을 한번 만져보아라, 이 구멍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옆구리 한번 손가락 넣어보아라.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의 수준에 맞게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 처지에 맞게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한계, 육체의 한계, 믿음의 한계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맞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봐라, 내 몸을 한번 만져와라. 여러분이 구하는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형편, 내 처지에 있는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잠깐만요, 내가 옷 주섬주섬 입고 화장하고 치장하고 준비가 되면 주님 만날게요가 아닙니다. 그냥 엎어져 있으면 엎어져 있는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아프면 아픈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주님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느냐,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다. 이제 내 수준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쓴 목적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되느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기록된 기적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했는데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복과 장차 죽어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그 모습, 그 낮은 자리에 오십니다. 우리는 나의 한계에 가두어서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성령과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 앞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히시는 주님, 의심의 문을 열어 젖히고 불안의 문을 열어 젖히고 근심의 문을 열어 젖히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인가 두려워서 나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불안하여서 염려 가운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증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